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크게 세 가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연애 문제입니다. 연애 문제. 연애하니까 다 웃고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연애 문제. 저도 여러 번의 나이 때에 그 문제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멋진 사람 만나서 멋지게 연애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좋은 가정 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보니까 잘난 사람들은 다 갔고 못난 사람들만, 나 같은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고, 특히 나이가 한 30대 후반쯤 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도 36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 문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진로 문제입니다. 내가 맞는 직장, 나에게 적성이 맞는 그런 직장, 뭘 해서 먹고 살까라고 하는 생각들 참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이 참 공부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그리 힘드니? 너 음악 잘하잖아. 너 피아노도 잘 치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벌이가 안 되다니. 괜찮아, 음악도 잘하면 괜찮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요즘 아이들도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 중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고요. 또 배달이라든가 소셜, 유튜브, 인스타 등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AI 시대입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시대이죠. 자, 그런 것에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죠. 자,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요한 참 관심사일 것입니다. 취업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죠. 전쟁, 전염병, 기후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다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천 년을 이어온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 진보적인 가치의 확산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정성의 문제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관심사, 걱정하는 문제 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도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불이익을 조해주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이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나 어떤 능력, 그런 것들 지혜 별로 없다는 것이죠. 뭔가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해도 우리 신앙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연애 문제, 진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공정성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역사의 변혁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시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기독 청년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죠. 요즘 귀족의 자제 혹은 요즘 상류층의 자제로 태어나게 되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어려서 바벨론에 강제로 볼모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는 매우 힘이 없는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 이라크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엠파이어리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주전 605년에 1차 유다를 침공하고 난 다음 그때 바벨론이 잡혀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다니엘의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 그 청나라의 심양에 수많은 왕자들과 또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만국의 한을 품고 울면서 거기 갔을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배경을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 3년 차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큰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성전이 계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다? 패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저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두 싸움에서 승리자가 다른 신들을 이긴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졌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니면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버림당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유다가 패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에 넘기신 결과로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당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에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여호야김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단해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의 불신앙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선택했던 것은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할아버지의 불신앙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회개하라.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야김은 눈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대의 판세를 읽지 못하는 이 지도자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설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역사적 오판을 저질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볼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정겨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전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과 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위대한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쨌든 믿음으로 이것을 막아냈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아수르는 그로 말미암아서 국력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국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서 정말 나타나게 된 신흥 강국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국이 서로 맞부닥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냐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 미국 이상의 그런 아주 강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던 나보폴라사레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이 같이 최후의 혈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605년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아주 강성해지고 있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요청을 했냐면 이 애굽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와 그 애굽 왕 느보라고 하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무너질 차례가 애굽이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저 바벨론을 저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군을 지원을 합니다. 자, 지원을 해줬는데, 자, 중간에 남유다에서 생각해 보기를, 그때 당시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었는데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아수르가 여기서 살아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 과거에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를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시대 때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참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올라가고 있는 애굽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출동하게 되어지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산이 있는 쪽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바로 누고 그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막지 마라.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셨다. 나를 막지 마라. 자, 그랬는데 요시야는 끝까지 항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 무깃도에서 장렬하게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그런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 왕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체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서 빨리 왕을 세워야 되죠. 근데 누구를 세웠냐면, 첫 번째로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거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같았으면 누구를 세우는 게 맞을까요? 장자인 여호야김을 세우는 것이 맞지만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친애굽주의자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쪽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야김을 먼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럴 즈음에 그 애굽이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냈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냥 자기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그들이 세워놓은 그런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친애굽주의자였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그때부터 남유다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역 정책, 정치, 경제 모든 부분들이 다 애굽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벨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바벨론은 지금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애굽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605년이었어요. 605년 침공해서 내려와서 저들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침공해서 또 내려와서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586년에 세 번째로 침공해서 내려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저들을 포로로 끌고 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죠. 시드기야 시대 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 망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야김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자체가 친애굽주의자였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 정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고집 피우다가 결국 남유다를 망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불신앙의 태도로 일관했던 여호야김, 어리석음과 또 시대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여호야김의 잘못된 그 고집불통,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정치적 오판을 저지르게 했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다는 것, 가장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탑 리더십들은 세계 정세가 현재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결코 자신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어떤 길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여서 때로는 자당의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특히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원리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섣부른 정치적 오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의 한국 사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정쟁을 일삼고 일단 정권을 잡으면 독선적이게 되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자초했던 것이 국가 리더십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특히 교회, 국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 민족을 짊어지고 가게 될 텐데요, 그때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된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본을 읽을 줄 아는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지식과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또한 자기의 어떤 직업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위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가면서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미래 세대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제일교회 청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먼 훗날에 여러분을 놀랍게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분 1절은 무엇에 대한 서술일까요?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1차적으로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 서술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번 청년들만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내 눈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일시에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돌고 있고 기가 막힌 그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 여러분, 시계치를 돌아가고 있으면 시계추만 보면 현상만 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계추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시계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태엽을 감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간표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 흘러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heological perspective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눈이라고 해요. 이 세상 모든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말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안경으로 비유했습니다. 안경.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제일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요, 모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안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다 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경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을 향하여서 비록 그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변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인데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자, 시작.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죠? 다니엘은 원래 다니엘 종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던져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다원주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교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그것에 대한 지혜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혼자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눈도 없고, 쉽게 말하면 신앙 좋은 부모님과 혼자 동떨어져서 저 다른 지방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혹은 외국에 나가서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감시도 없어요. 그냥 자유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크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보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자, 그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세상의 우상들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의 부류는요, 어떻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고향에 왔을 때 부모님 눈치 보면서 그냥 또 친구들 한번 보려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느부갓네살은 어떤 나라를 정벌했을 때 그 나라의 인재를 모조리 숙청시키는 대신에 어린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교육시키고 나중에는 자국에 충성하는 이 바벨론의 인재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그 이름은, 그리고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한마디로 창시 계명을 했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기 참 힘든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들이죠.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멋진 이름이죠. 그에 비해서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롭게 붙여진 이름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바벨론의 신인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교육을 잘 받고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변절자입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내가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 8절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자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 주는 음식은 모든 우상에게 바쳐주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목숨을 걸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이나 6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목숨을 건 투쟁을 그는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때 그는 결코 그 이방 땅에서 신앙의 변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마치 거기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리처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책이지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데요, 기독교 신앙과 문화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디버는 둘 사이의 관계를, 첫째는 대립, 서로 대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합으로 보고 있고, 넷째는 역설로 보고 있고, 다섯째는 변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 대립하여 적대적 관계를 선택하거나 일치하여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참여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란의 개혁주의 목사이자 정치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역 주권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범위를 인간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보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 구속을 위한 중보자일 뿐 아니라 파괴되고 왜곡된 창조 세계의 회복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성과 속, 이것으로 이원화시켜서 이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내받은 그 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혁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 청년은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숨을 쉬는 모든 영역, 나의 직업의 모든 영역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그 영역임을 기억하고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일지라도 정말 죄를 짓는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 그 속에서 그것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인간으로서 역사의 변혁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오비맥주, 지금은 오비맥주가 이름이 바뀌어서 두산으로 이름 바뀌었죠. 바뀐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장로님이 청년 때에 오비맥주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술 파는 회사에서 내가 있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술 파는 회사. 고민하다가 이분이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술 파는 회사라 하더라도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곳이 복음화가 될 수 있냐? 그 술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회사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었던 모든 기획서가 금방금방 다 통과되어지고 아주 좋은 실적들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략기획본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략기획본부의 이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실장이 되어지고 이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상무까지 되었어요. 그때 특별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박용호 회장하고 전 회장과 박용성 회장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박용성 회장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그 박용성 회장이 그 장로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너는 머리가 좋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을 좀 찾아내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아니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계속 같이 만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좀 제시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게 됐고 나중에는 그 일 이후에 이분이 전무로 승진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진하게 되어지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회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BTV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기에 회장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하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이사가 치게 되면 딱 나와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술 파는 회사 때려치우고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브레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곳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그를 가장 탑 리더십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줬던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임은 분명합니다.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들의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부분은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국제 초경쟁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시대는 무엇으로 접근해야 이길 수 있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부르짖었죠.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비록 세상이 수많은 바벨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충분히 싸워서 승리했음을 알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불꽃 같은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1분 1초를 압축적으로 밀도 있게 살아가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동자를 가지고 역사의 변혁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대교회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